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1장의 내용은 10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죠.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예루살렘,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 너희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컴포트 존, 안전지대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인 온 유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온 땅 끝에까지 가서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게 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죠.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삶을 사는 용기와 영원한 생명을 주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드웰링 하시는 존재인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활발해요. 활달합니다. 그리고 잘 움직입니다. 잘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꿈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주고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가려면 사람들을, 더군다나 좀 만나기 싫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 그냥 됩니까? 내가 만나야지. 그런다고 만나집니까? 아니죠.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갈 생각이 들어야 돼요.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이 넓어지질 않고 마음이 안 열리면 갈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갈 힘이 있어도 안 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려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 해요. 다른 공동체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려면 바로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에서 자꾸 내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성경이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여셔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 집에 가는가 하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자기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고넬료의 집에 갈 일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도인 이 베드로가 뭐하러 유대인들만 만나고 또 너무너무 좋은데 뭐하기 위해서 이 지옥의 딸감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사는 고넬료의 집에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다? 그 집에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하루 묵고 잔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 해본 이야기예요. 그럴 일은 베드로 인생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베드로 인생에 없습니다. 그게 딱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는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그 생각을, 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끊어지지 않는 생각을 누군가가 바꿔야 돼요. 베드로 자신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집에 가야지. 그 생각을 베드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바꾸겠어요? 아무도 못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묘책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무려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말한 이 물건들을, 먹을 것들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먹으라고 하세요.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음식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금 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저 당연히 안 먹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예루살렘의 사도인 제가 율법을 아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건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먹기를 거부하죠. 이상하게 하나님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먹으라고, 이제는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지금 깨는 말씀을 3번 하셨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평생 안 먹어온 음식인데, 평생 가지고 온 생각인데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생각을 금방 바꾸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래서 생각을 또 안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도록 도장을 꽝 찍으세요. 한참을 환상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죠.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성령께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쯤 돼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 것 같아요. 3번 환상을 보여주신 것,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게 혹시 이 이방인들 집에 가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교훈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뗐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이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당도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선수를 쳐요. 사실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너희와 상종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속되다, 부정하다 그런 생각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먼저 말하자면 자기 엄호를 합니다. 배수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고넬료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과 요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도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앞장인 10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4절 35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더 이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을,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35절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문이 확 열렸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거구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구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인 고넬료 집안에도 임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더 찢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아껴주고 이방인들의 병도 치료해주는 진짜 구원자란다. 진짜 우리가 기다려온 그런 메시아란다. 그를 만나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선생님, 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애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는 개라는 뜻입니다. 너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인 네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먹는 하나님의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 이런 걸 내게 달라고 하느냐? 너는 개야, 개. 이건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자면 내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요? 제가 개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떡은 자녀들이 먹어야죠. 그러나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께 떡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선생님께 떡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떡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자녀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자녀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러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얻고 세상을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그게 자녀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제 딸을 고쳐달라고 했지 저에게 제 딸에게 영생의 선물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녀와 개를 차별하지 않는, 더 이상 자녀와 개의 선을 없애버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가지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이 결격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절대로 갈 인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이니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생각이 바뀌니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라고 가지 않아요. 당신이 총무니까, 회장이니까 좀 해보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를 않아요. 사람 만나라고 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치료되는데 안 만나요. 안 만나.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결심한다고 내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월요일 모임에 가서 밥 먹으면서 회비 내고 만나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집안에 처박혔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일주일 내내 누구도 안 만나는 분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외롭게 인생을 사는 분들, 그게 싫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밖에 안 나가고 그래도 안 움직이려 그래요. 그래도 회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다 귀찮아요. 그런 분들 막 억지로 끌고 나온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열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가야 된다. 통풍이 걸려도 교회 나가야 된다. 사람 만나야 돼. 밥 먹는 자리 회비 싸들고 가서 꼭 돈 내고, 지난주에 나 대신 그 외상한 거 그 사람한테 갚을 생각 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인생 말년이 진하게 행복하다. 그 생각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주셔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분들을 생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변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안 변하는 사람들, 왜 평생을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해? 아무리 신세한탄을 해도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붙들고 늘어져도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에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 이 사람 평생을 제가 뜯어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구제불능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확실하게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음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기 피부같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1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그 다음 뭡니까? 비난해요. 왜 비난합니까?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임해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지금 영적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페스티벌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집안에 임하셨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온 집안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더 힘을 내고 베드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축하의 전문을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욕해요. 비난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져요. 어떤 목사가 잘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좀 더 오래 믿은 내가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더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러면서 그 뜨거운 불길이 있는 그 영혼에다가 찬물을 확 얹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를 지금 그 좋은 일을 하고 온 베드로를 의기양양하고 기뻐 춤추고 있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눈을 막 째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 사람들, 내가 무슨 이런 큰 죄를 지었다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비난해? 기껏 엄청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율법, 본질적인 면에서 다 통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해주고 나머지 일은 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이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역겨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4절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예사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일단 베드로는 비난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차근차근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받고 자기는 환상을 받고 이 사람들은 못 받고. 여러분 본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못 본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본 사람이 참는 거죠.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대단한 목사들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일지라도 내가 본 것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못 본 사람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게 비난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못 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내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차근차근 말로 설명해 주면 돼요. 알아들으면 이 사람들도 설득당하는 것이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설득해 주실 거예요.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나를 비난해? 뭐 어쩌고 어째? 그냥 상을 뒤엎어버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화를 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말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하다가 이래다 그냥 칼을 뽑아들 사람이 베드로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 말을 못하고 성질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던 이 칼 가지고 뽑아가지고 왜 칼이 이렇게 제대로 들 리가 없죠. 그러니 말고라는 엉뚱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는 사람,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 잘하지도 못해요. 설명할 줄 몰라요. 하다가 성질 팩 내버리고 칼 부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줘도 시원찮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댈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칼이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말하면 적이 없어요. 사실은 중간에 말하다 까먹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게 기적이에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서슬프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경을 주신 게 맞구나, 베드로가 잘했네 라고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질이 죽어버린 베드로, 차분해진 베드로, 칼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드로, 사람들의 지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설복시킬 줄 아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이나 제게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지성질 하나 못 죽이고 차분한 게 뭔지도 모르고 늘 말이 아니라 칼이 먼저 나가는 마음의 칼로 비소로 사람을 마음을 후비파는 그런 사람들, 똑똑한 줄 알고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는 정의로운 사람들 안 믿어요. 저같이 정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정의롭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밖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정의를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같이 화를 내는 어떤 사람 때문에 평생 속썩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이 성경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꾸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바꿔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바뀐다, 그런 기독교는 저는 몰라요. 성경은 우리를 반드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어 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바뀝니다.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30년만큼 바뀐 것이 있어요. 성경은 나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꾸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질이 죽어야 돼요. 차분해져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차근차근 설명할 줄 아는 그게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 누가 주십니까? 공부해서 안 돼요. 공부한 사람들만큼 정의를 앞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정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비참하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만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서 먼저 내가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같이 말할 줄 모르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칼을 휘두르던 사람을 화낼 줄 모르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바꾸어내신 성령님, 오늘 교회 안에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성질 교회 안에서 다 내뱉으며 남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버젓이 교회당 문만 뜰만 밟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지, 그 인생이 바로 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베드로를 바꾸신 성령께서 나를
내 살아가는 가족들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바꿔낼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이제 손에서 놓고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그들을 바꾸어내시는지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는 것이 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몇 주 전에 만났던 사람 몇 주 후에 만났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며 참 그 안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쉴터를 제공하는 자로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배당 뜰만 밟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바꾸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내가 보며 남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귀한 갈렙 어르신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편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어르신들이고, 그저 만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혼 부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변화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 배우자의 열심에 있지 않고 결심에 있지 않고 성령께 있음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젊을 때부터 배워가는 참 주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더 편해지게 하시고 서로 더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넓어짐으로 주님 닮은 사람들 가득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녹여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